말씀 욥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파서 욥기 아닙니다. 제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제가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전체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요 포인트대로 읽으셔야 된다 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 나았다 생각하고 포항에 가서 막 강의를 하다가 저녁 타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막 기도 인도 막 하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약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욥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냐면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이 질병이 딱 오면요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욥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죄 때문이다, 네 자식 죽은 거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욥이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나는 주 앞에서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립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탐, 온전함인데 이 탐은요 탐의 반대말이 부정하다의 반대말 정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친구들을 시켜서 욥을 정죄할 때에 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탐입니다. 탐. 나는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부정해. 아니야 난 정해. 네가 부정했기 때문에 너희 아이가 죽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아이들의 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은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저에게도 똑같이 그런 정죄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야. 뭔가 돌아봐. 네 인생에 그 죄가 하나도 없겠어? 돌아봐 하는 그 사단의 음성 앞에 제가 맞아. 근데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내 죄 십자가에 다 옮겼거든.
아니, 내 죄를 번제로 다 옮겼거든. 그러면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번제는 다 헛것이니? 헛것이야. 내가 1년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의 생일날마다 드렸던 그 번제는 다 헛것이었니? 이렇게 욥이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픈 중에 계속해서 이 정죄와 씨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저를 정죄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 정죄 앞에 저의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이 욥의 행적과 욥의 길을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죄를 옮겼다면 그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십자가로 옮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세요?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 그런데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요, 또 관계 문제에 봉착하고요, 또 사람이 막 잘 살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서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그때에는 어떻게?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굴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욥이죠, 욥. 예수님 기억해야 되는데 욥을 기억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씨름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구약 성경을 서양 학자들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 분류 방법인데 이 전통은 어디서 기인했냐면, 여러분, 셉투아진트라고 LXX, 그죠? 2X를 하시죠. 이거 2X를 하지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셉투아진트예요. 셉투아진트인데 70인역입니다. 70이라는 숫자고 70인역이고, 이건요 헬라 철학의 어떤 산지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여튼 그리스 헬라 철학의 어떤 그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거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들어보셨죠? 그죠? 막 이렇게 남방왕 북방왕 얘기할 때 그 프톨레미 왕조, 그 2세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인들 12지파 중에서 6명씩 차출해가지고 70명, 72명 만들어서 이거를 했다는 전승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승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정리하려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헬라 철학에 능했던 헬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은요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류가 본래 구약 성경의 분류에서 다른 분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로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시가서, 시 같은 것들은 또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또 따로 모으고, 이렇게, 그죠? 모세오경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하는 이 분류법은 셉투아진트에서 불가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구약 성경의 분류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그죠? 첫 번째 뭡니까? 토라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선지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막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사사기, 열왕기,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선지서에 들어간다고요. 선지서에. 근데 우리의 분류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토라 안에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 지금 나타난 여수아, 그 다음에 판관들, 그 다음에 왕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뜻,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깊게 할 수 없고, 그 모세오경의 제일 중심에 레위기 12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그게 제일 중앙에 있는 성경이에요. 레위기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교회 성경 전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타츠리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여인이 아이를 낳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낳아야죠. 구약의 교회는 초림 예수를 낳아야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찬양했듯이 기도 뭐라더라? 준비해. 그죠?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 아이 어떤 아이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낳아야 된다. 그 낳는 방법이 우리가 계속 지금 4년째 얘기하는 이 지상명령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지상명령으로 아이를 낳는다. 어찌됐든 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잘 섬겨주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겁니다. 왕,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 막 깊이 들어가면 왕은 어떻게 도와줘요? 잘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좋은 결정을 함으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왕, 정치인들 말입니다. 정치인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제입니다. 번제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순번이 아닐 때는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언약 백성들에게 토라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도와줘요. 여기 레비임에 포함된 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음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잘 이 오실 예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근데 여러분 욥기는 요 두 군데가 케투빔, 제가 카타브의 임 이렇게 붙은 거죠. 카타브 하면 기록물, 그죠? 그래서 기록물들 이렇게 됩니다. 케투빔에 속한 영역입니다. 케투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본래는 구분이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중에 제가 아직까지는 선지서 이런 것들은 잘 못 봤고 지금 모세오경하고 케투빔만 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케투빔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랑 케투빔의 순서가 달라요. 근데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다음에 시편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시편이 가장 먼저, 케투빔의 제일 첫 시작은 시편입니다. 그러고 욥기예요. 그 다음 잠언입니다. 이렇게 룻기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갑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너무 고요해가지고. 네. 여러분 시편은 여인 예루살렘의 마음에
1권에 보면 다윗의 시를 주로 합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가 1편부터 42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잉태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가꾸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권에 가보면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해서 다윗의 시가 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한 사람에게 갖춰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 고라 자손들에게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고라 자손들 말입니다. 그리고 3권에 보면 아삽의 시로 시작하거든요. 아삽의 시, 그 다음에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 시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퍼져나가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런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고라 자손에게 또 여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레위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권에 가면 모세의 시거든요. 모세의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4권은요 이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누렸던 은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네가 특별한 은혜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전의 모세의 세대, 그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 그 예루살렘 성을 누렸단다 하는 얘기가 4권. 그리고 마지막에 5권에 가보면 이건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5권에 나타나는 시편은요 앞으로 불려질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너희가 오는 세대들아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쫙 기록해 놓고 너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불러라 하고 할렐루야 시편이 대할렐 이렇게 이집션 할렐, 너희가 저 세상에서 구출을 받을 때 부를 노래는 이 노래다 하고 미래 세대의 노래가 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 총 5권으로 기록된 이 테힐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십시오. 케투빔의 첫 번째 세 권을요 에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메트. 뒤에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이 5권 메길로트라고 해서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들이 이렇게 룻기, 아가서, 전도서, 그다음 에가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요 앞에서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들어보시죠.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지는 숙지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는 모든 세대들도 이 여정을 해야 될 것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말랑말랑한, 그죠? 그런데 사단이요 여기 시편의 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이 이걸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저 이빨을 뽑으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원수들은 실제로 이 다윗이나 이 시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도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도둑질을 해가려는 저 영적 전쟁들, 이 영적 존재들과의 어떤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욥기죠. 욥기입니다. 욥의 마음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본문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는 결과는요 앞에 나타나는 온전함, 정직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악에서 떠나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정직하다, 야샤를 하면 고든 길을 가다거든요. 고든 길을 가다. 그래서 탐, 그 다음에 야샤르, 야샤르는 관역을 계속해서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 계속 양궁하시거든요. 그 모양처럼 양궁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처음엔 잘 안 맞는데 이걸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게 야샤르예요, 야샤르. 100점 10 맞추는 게 야샤르가 아니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계속 탐, 내가 온전함을 믿고 그 다음에 야샤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 야레,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삶이에요. 다윗이 갔던 삶입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탐, 야샤르, 야레,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 야샤르, 야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갔던 그 길, 욥이라는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간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이 탐이라는 부분이에요. 탐. 욥이 절대로 자신의 삶의 그 고난 중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탐 말입니다. 탐. 욥기가 이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잠언 설교를 계속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잠언을 읽어보니까 잠언 강의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문맥도 없는 그 잠언을,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장부터 이게 딱 보여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 또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제가 딱 그냥 보니까 길거리에 지혜의 소리가 있고 음녀의 소리가 있다, 이 얘기를 그냥 1장부터 9장까지 해놔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을 가꾸게 하는 소리요, 음녀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지혜의 소리를 따라갔더니 10장부터 30장까지는 의인, 음녀의 소리를 따라갔더니 10장부터 30장까지는 악인, 이렇게 의인은 뭐뭐하며 악인은 뭐뭐하다, 의인의 삶은 뭐뭐하며 악인의 삶은 뭐뭐하다, 이걸 쫙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 여기가 진리가 맞죠. 에메트가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욥기, 잠언, 이 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도성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있다. 요걸요, 여러분, 저는 요 책을 다 막 연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야 좀 그렇구나, 내 관역을 맞추지 못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구나. 점점 조금씩 제 삶에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촉촉히 지금도 젖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욥기, 싸우는 얘기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결국 정죄죠. 욥기에 보면 정죄입니다, 정죄. 그리고 이 정죄는요, 여러분, 이 욥기의 9절을 보면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리고 이 이벤트 있은 다음부터 4장부터 31장까지 총 28장을 정죄와 변호, 이걸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지겨워요, 실제로. 그래서 욥기 강해는 잘 못합니다. 왜요? 지겨워요. 끈질겨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끈질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너희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 아니야, 걔네들 번제로 십자가로 죄를 옮겼어. 아니야, 그들 죄 때문에, 죄 없이 환난 당하는 자 봤어? 아니야, 번제로 그 모든 죄는 해결되었어. 계속해서 이 지겨운 싸움이요 28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28장을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넘기셔야 되냐면, 나와 사탄의
싸움이 바로 이런 지겨운 싸움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정죄가 타고 들어올 겁니다. 반드시. 그건 사단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기회예요. 기회.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의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어떻게 모셨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죄에 넘어가고 그 정죄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은혜가 부정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부정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 그래서 그 케투빔 전체 성문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지금 욥기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위치냐? 시편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는 위치구나. 요거를 보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욥기의 제목은 뭐예요? 욥기겠죠. 무슨 얘기야 지금? 욥기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욥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바우가 없으면 오예브라는 단어입니다. 오예브는 대적하다, 적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욥 하면 적대를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사단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 적대를 받는 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를 받는다, 원수에게 공격받는 자,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기의 시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BC 2000년경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보통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기. 왜 그렇게 보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욥의 생존 기간이 140년입니다. 14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 우리 이 모든 인류 중에 한 140에서 175 정도 살았던 그 인류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족장 시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혼자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건 시내산 이전 세대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유추한 거예요. 유추한 거. 그래서 족장 시대라 할 수 있다. 가문의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기록할 때에 샷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총 31번 정도 나오는데요. 샷다이. 이 샷다이는요, 야훼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에 하나님을 통칭할 때 샷다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그 욥기 42장의 11절에 보면 이 당시에 썼던 화폐의 단위를 크시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크시타. 그래서 이 크시타는 다른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자손에게서 산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 세대의 크시타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대가 이렇게 넘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행보가, 그죠? 아브라함 자손에게뿐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적 배경이 그렇고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공간적 배경. 우스라는, 그죠? 여기 지금 우스 땅에 이렇게 우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수목이 울거지라는 단어입니다. 우스라는 단어가, 그죠? 수목이 울거진, 뭐 살림이 많은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우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0장 23절인데
여기는 이제 셈의 아들들 중에 우스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와 머리 많이 적어놨네. 아픈 놈 열심히 하죠. 네. 그죠? 셈과 함과 야벳 할 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야벳 족속 요 위로 갑니다. 그죠? 셈 계열이 요쪽 부분을 다 이렇게 퍼져요. 아라랏 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야벳은 이쪽으로 가고, 함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 셈이 요쪽 계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인데 이 우스라는 요 땅이 뭐 다른 성경에서는 에돔에 속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우스라는 지역이 또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에돔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에돔 지역일 수 있다. 수목이 많다는 이 지명 때문에 에돔이 아닐 수 있죠. 에돔은 저기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 남쪽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여기니까, 여기는 유대 광야 옆이거든요. 광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수목이 울거진이라는 이 이름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근처, 여기 아라비아 반도 여기 어디쯤이겠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어디에 딱 걸쳐 있겠구나. 그죠? 뭐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시간에 BC 2000년경에 우스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그죠?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얘기. 그 다음에 엘리후의 독백이 32장부터 나서 3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엘리후의 독백. 그리고 38장부터 42장 17절까지가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오는 얘기, 그죠? 그리고 17절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결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자는, 그죠? 이게 그 구전 전승을 누군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록했다. 솔로몬 기록의 이유는 이 욥기 28장하고 잠언 8장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 해서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알 수 없죠. 그 다음 문체의 흐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체의 흐름을 가만히 봤더니 예레미야 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다 추측합니다. 모릅니다. 그거 몰라요. 그리고 이 욥기와 시편 88편이 분위기가 비슷해서 해만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죠? 다 그냥 우리 교수님들이, 그 신학 교수님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죠? 어찌됐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순서는 누가 짰을까요?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걸 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그 학자들이 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책을 기록하면서 이거 순서를 딱 확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지금 제가 찾아가는 떠든 찾아가는 그 문맥은, 그 성경의 맥은 에스라가 왜 이렇게 편집해 놨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시편 뒤에 욥기를 잡아 넣은 겁니다. 그 욥기 뒤에 잠언을 또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그냥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그 학자들은 서기관이라고 해서 숫자를 세는 사람들, 서기관은 이 사파르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거든요.
함부로 세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고 있다 하고, 염두해 두실, 반드시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구절이 있는데, 이게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한번 가보시면, 욥기를 읽을 때 42장 7절, 이걸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기를 읽다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맞고요. 엘리후가 제일 헷갈리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판을 막 정리하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데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죠? 캐스트 딱 지킵니다. 그런데 우린 결론을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너희의 말이 욥의 말처럼 의롭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말이 의롭고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걸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야 된다. 그죠?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주제 단어는 뭐냐면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이라는 단어. 제일 처음 어디 등장하냐면 여기 1절에 등장합니다. 온전하고라는 단어, 탐입니다. 탐. 1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르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탐 뭐냐? 온전, 흠 없는, 그죠? 정하다, 그죠? 클리니스 이렇게 표현. 그죠? 정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여기 보면 2장 9절에 가보시면 2장 9절에 사단이 정죄한 이후, 사단이 이렇게 욥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후에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뭡니까?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함이 탐이에요. 탐. 다시 얘기해서 사단이 지금 이 세팅이 뭡니까? 여기 지금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죠?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그가 말하는 동안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말하는 중에 딴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들을 달려들어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또 18절에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와서, 세팅이 기가 막히죠. 저희 담임 목사님, 그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세팅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하는 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그 노새나 말이 이 거리가 다 다르게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말하는 중에 딱 도착하도록 거리와 어떤 시간, 그 마지막 남은 종의 걸음걸이의 시간까지 계산해서 사단이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온전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세팅하더라는 거예요. 세팅하더라. 그렇죠? 맏아들 집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큰 바람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2장 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뭐라고 이 욥을 평가하시냐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뭡니까?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 믿음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그러니 하나님도 이 싸움이 온전함의 싸움임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온전함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사단도 이 싸움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아내가 딱 와가지고 그 불신의 말을 툭 던져놓는데, 여보, 그냥 그 온전함을 포기하고 죽어. 혀 깨물고 죽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장에 이 욥의 그 생일을 저주하며 막 이렇게 슬피 우는 어떤 독백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4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4장에 엘리바스가 나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말해요. 욥이 아니라고 6장부터 쭉 다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8장에 다시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나서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야, 집요합니다. 이 법정 공방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1절에 가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탐입니다. 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온전함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너무너무 쓰라린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다 망가져도 내 온전함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겁니다. 근데 11장에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나타나서 14절에 이렇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친구들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친구들의 얘기가 아니고 사단의 정죄죠. 사단의 정죄. 네 죄 때문이야. 네 아들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죠?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기 27장에 가보시면, 27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굉장히 막 소름 돋습니다. 그죠? 27장 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뭡니까?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선언해 버려요. 내가 맞고 너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1장 6절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로 쭉 욥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그럼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그게 여러분 7장 21절, 여기 7장 21절에 가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사해 주시지 않지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난 분명히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왜 이것이 사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이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번제를 드렸거늘 왜 내 허물과 죄가 사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13장 26절 27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1장 1절에 가보면요, 욥의 구체적인 죄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욥의 젊었을 시절의 죄입니다, 여러분. 약점이죠. 우리 각자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욥은요, 그 이쁜 여자 지나갈 때 계속 눈이 간, 그죠? 자동차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야샤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눈과 언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약점을 향해 우리가 서원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죠? 욥은 그렇게 죄와 씨름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욥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악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별로 이상에 관심이 많죠. 많은데, 그죠? 뭐 이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눈으로 언약할 만큼, 언약하지 않으면 건들 수 없을 만큼 막 아니잖아요. 그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욥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욥이 지금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요, 나 죄 안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난 죄를 짓지 않았어. 어디 이걸 죄라고 얘기해? 우리 아이들이 죽었던 게 그 아이들의 죄라고?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욥기 1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온 가족이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거룩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번제를 드리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욥의 탐, 욥의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근거. 욥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니까요.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죄를 예수의 모형인 어린 양에게 옮겨놓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 욥의 온전함은요, 착하게 살아서 나타난 온전함이 아닌 예수께 죄를 옮겨서 나타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옮겨라. 누구든지 그에게 죄를 옮기면, 그렇죠? 누구든지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그 죄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돼요. 넘어가리라. 그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이 죄를 이길 권세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이후로는 이제는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따라 살겠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욥의 온전함은 이 번제에 기인한 거예요. 번제에 기인. 여러분, 맨 마지막 42장에 한번 가보시면 번제가 여기만 나오면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마지막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말하시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이 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팔날이거든요. 중보할 것인즉, 제사장의 역할이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죄를 지은 만큼 너희에게 갚아주지 않겠다는 얘기로 이 얘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번제로 시작한 얘기가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어떻게 읽어야 되실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정죄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정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욥과 같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께로 죄를 옮기면
그가 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죠? 몸이 아파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인생이 쫄딱 망해도 이 믿음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죠? 나라가 망해도 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고, 그렇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가면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죠? 우리 같이 삼겹줄과 같이 사단의 저 정죄와 저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탐이에요. 탐. 여기 아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할 때 그는 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 나의 삶을, 나의 죄를 옮겨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이라 넘어지고 자빠져요. 상상도 못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께의 죄를 옮겨 놓는 믿음입니다. 내 병이 그 죄 때문에 온 것 같고요, 나의 지금 이 처한 환경이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께 죄를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일하시는구나. 모든 이 얽혀졌던 관계, 이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든 상황, 나의 아픈 육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생명의 역사,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그 시도들이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탐, 예수께 옮겨놓는 순간부터, 주님께 맡겨놓은 순간부터 이 모든 영적 상황들이 달리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관계의 문제, 발버둥 쳐도 떠나가지 않았던 죄책감, 발버둥 쳐도 낫지 않는 그 모든 영적, 육적 상황들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께 죄를 옮기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한번 그 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지금 감당하길 원한다고. 사단의 정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변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사랑의 인과 같이 우리를 새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매일 밤에 침상에서 잠잘 때마다 인치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셨어. 알게 하셨어.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온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 이 온전한 길을 가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 온전한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혹시나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 있다면 이 시간 예수께로 죄를 옮겨놓고, 십자가로 죄를 옮기고, 여러분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상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옮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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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